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만 하셨는데 앞뒤에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뒤에서 이제 설교에 올라가기 전에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자 그럴 때 아이들의 입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선포되는데 저는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저는 이 고백이, 아이들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서 작년에서 자라게 됐을 때에 귀한 믿음의 대들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은혜를 나눠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참 이 단어만 들어도 이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에 있을 때에도 분명히 종교가 없는 병사인데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목사님 왜 이렇게 트리 설치를 늦게 하냐고 하면서 타박을 줬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지휘관 또 믿는 지휘관이 아니었는데 저기 본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저한테 말하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트리 하나 기증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해서 트리를 기증했던 그런 일화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마다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 30만 원짜리가 있다면서 하는 어마어마한 기사를 봤는데 아무튼 이 모두가 다 특별한 날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지요. 근데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전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피폐하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크리스마스냐라고 말하면서 365일 중에 그저 한 날에 불과하게 되죠. 또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왜 그런 거 보니 이런 질문 같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걸까? 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성탄이 성탄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곱씹어 보니까요 그 시면에는 성탄의 결론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이 성탄절로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놓치지 말아야 될 성탄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요 저희 함께 믿음을 실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의 결론이 무엇이냐? 네 글자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결론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집트에 노예 살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그 계획 속에 세운 인물이 저와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이 지도자로 부를 때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저를 애굽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냐고. 내가 무슨 힘과 권한이 있어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자기 객관화가 참 분명한 거죠. 참 정확한 겁니다. 이 40년 전에 자신이 살던 이집트에서 쫓겨나온 신세였거든요. 그러니 모세는요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변 어느 것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거죠. 내가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 왕, 우리 백성들을 내달라라고 말할 때 바로 왕이 내 말을 들을까? 아무리 짱구를 돌려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히게 되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기 자신에게 갖추어진 것 하나 없다고, 나 두렵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너 그 일 할 수 있어. 왜 그런 거 보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는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네 글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진짜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풀어내시고, 또 홍해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 홍해의 강을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라고 말하면서 그 손의 주인을 누구라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거는 상상도 못했고, 바다는 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걸어갈 거는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이요, 원래 자신들이 가야 할 고향인데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못합니다. 이 모세 다음에 바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물론 모세 옆에 있으면서 서브 리더십으로 많이 배우고 또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제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간자 그러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고? 그리고 모세가 보통 리더입니까? 태양이 강렬한 만큼 그림자도 강한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전임자 뒤에 후임자로 온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어떨까요? 내가 이 영토 정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주 극에 달했을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는다. 오늘 본문 네 글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이 아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이스라엘이 온 땅을 점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니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손상 없이 온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구약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때만 딱 드러난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창조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십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명백한 증거이자 쐐기를 어디서 박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써 너의 마음과 염려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확실한 앵커가 있다.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의 결실은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임마누엘의 결실은 승리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노예된 이스라엘 평생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념하며 살아갔어요. 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구나.
근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 무기나 방어 기구가 튼실하게 갖추어진 군대가 아닙니다. 정말 조금 세게 말하면 오합지졸 군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뚫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하는 군대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 들을 때 이들도 어땠을까요? 맨 처음부터 자신 충만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나 못할 거 없다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인데 함께 하시면 그래,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번 한 번의 말씀과 사건에 내 인생의 뿌리를 두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승리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요,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임마누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자, 기억해 보시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했습니까? 여호수아와도 함께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노예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세대는 바뀌어져 갔습니다. 근데 그때 변함없이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인류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탄절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진실이 성도의 믿음 가운데에 뿌리 박히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공간이 바뀌는 유한한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무한한 존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임마누엘의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럼 마태복음은 그 전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요, 우리에게 알려준 건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떨며 벌벌벌 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오늘 내일 맞이하게 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서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냐고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듯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듯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너의 삶에도 함께하고 있다.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를 세울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 작은 씨앗과 같아서
당장 믿는다 그래도 소용없어 보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씨앗을 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씨앗으로 삼게 되고 인생이라는 토양이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무를 피우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은 어떤 매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떤 일상입니까?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거지. 죄송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씨앗이 없는 토양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있는 토양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오늘 내 일상은 그냥 살아가고 그냥 먹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어떤 매일이냐?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인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로서 지키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발표회를 통하여서 수료식을 통하여서 교회학교자들 축복하며 또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이 연말을 보내는 사랑하는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토양 가운데에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온갖 것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었고 가시덤불밭이 되었고 길가가 되었다는 우리의 토양이라고 한다면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꽃피우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주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루, 오늘 이 시간 성탄 발표회로 드려지고 수료식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 교학교 자들의 신앙 가운데에 임마누엘 신앙이 자리 잡힐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는 군대로 만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소망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